1852년 4월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31년 후인 1883년 미국 정부는 이 미국인의 유해를 미국으로 본국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을 알제리에 파견했고, 그 군함이 뉴욕 항구로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 환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군악대는 조가를 연주했고 대포는 그에 맞는 예포를 우렁차게 울렸으며 거리 곳곳에는 조기가 개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국인의 시신을 특별 열차로 워싱턴까지 옮겨졌는데요. 그리고 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미국의 당시 24대 대통령인 제스터 앨런 아셔라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화제의 인물은 바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로 시작되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알려진 작곡자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미국에서는 군함까지 동원하여 하워드 페인을 인해 유해를 31년 만에 미국으로 옮겼고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그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영접한 것일까요? 사실 존 하워드 페인은 평생 집이 없이 살다가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작곡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라는 이 노래가 미국을 가정 중심의 나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863년도에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스파트 실바니아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한 군인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연주하였는데 그러자 기쁜 정적이 흐르고 24시간 남군과 북군이 합의를 하고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당시 하워드 페인의 유해를 모셔온 제스터 앨런 아셔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존 하워드 페인은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나의 가정은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소위 할렐시, 할렐루야 시편, 힐렐시 이런 표현으로 소개되어 있는 시편 112편부터 또 118편에 이르는 15편, 6편, 7편 이런 시편과 또 146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는 그러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소위 할렐시, 할렐루야 시편에 속해 있습니다. 본문의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1절로 9절은 의인의 복에 대한 감사의 기쁨의 노래이고 또 10절은 악인의 멸망에 대한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절로 9절에 대한 내용은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그 의인에 속한 가정의 복은 무엇이며 그 의인 때문에 받을 이웃의 복인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그의 가정과 그 이웃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보여준다고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또 하나의 할렐 시인 111편을 보면 11편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바로 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읽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왜냐?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일을 못한데 왜 시간이 아까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예? 지난 우리가 번개팅에서도 연초에 잠시 전라북도 김제에서 잠깐 모였어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닌데 제가 생각한다. 아닌데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더라고. 안타까워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면서 왜 자기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냐 이거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서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한지를 참고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주해를 찾아보고 강해설을 읽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주시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다 교호적으로 사용했는데 특히 이단성 문제 있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자기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을 레마라 이렇게 해석을. 잘못된 해석인데도 그것이 마치 그런 것인 양 그렇게 쫓아가요. 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그걸 살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우리 동기방의 모임에 사진 3컷이 올라왔어요. 책 3권의 한 컷에는 책 3권에 대한 책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고 한 컷에는 그 목차가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특이한 분류법이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 그 단톡방에 한 170명 넘는 우리 동기 목사들이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대답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이런 분류법은 제가 목차를 보니까 구약 성경의 경우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따른 목차입니다. 네? 우리 성경 분류법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의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나가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39권 우리는 분류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분류돼요. 이미 제가 우리 카테키즘 세미나에서 여러분 소개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소라 사본을 권위를 인정해요. 마소라 사본은 기원후 1000년경에 필사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보다 1300~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셉투아진트라고는 소위 구약 헬라어 역본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마소라 사문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분류법이 어디를 따르고 있는 줄 아세요? 셉투아진트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그 책에는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가 토라, 케투빔, 네이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분류법을 따른 거예요. 그걸 왜 목차를 제가 설명했는데 그건 왜 히브리어 성경이 뭐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을 따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책이 어디서 발간한 책인지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발견한 교육 교재예요. 이 말은 그 책을 감수한 학자가 이 히브리어 성경의 권위성을 다시금 되새길 표현으로 목차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야 지금.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왜 그럴까요? 더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민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편 아까 110편을 보았는데 11편 10절을 보았는데 자, 잠언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의 스타팅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대학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임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임을 교훈하고 있어요. 반대로 현대의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이고 자기 판단을 쫓아가요. 안타까운 점은 현대의 교회 역시 이런 방향성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외형적인 복을 받는 일이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은 자기 액세서리에 불과한 정도로 손익계산서에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계명이 삶의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특징이 있어요. 자, 112편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삶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손익계산서에 따르는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대적을 반드시 어떻게 해?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적자에 의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나의 어떤 인생, 나의 가지고 있는 조건에 나오는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려서 걸어가는 진정한 담대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도 혹시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한 교회와 가정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속한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죠. 가정 공동체는 어떤 복인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의 후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잖아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퀄 정직한 자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나의 자손이, 나보다 나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결정한 것, 여러분, 인간은 수많은 결정, 수억 천만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그런데 그것이 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걸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첫째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선택, 이놈 봐라. 이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민을 하네?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닌 나의 가정과 자녀와 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신앙의 씨앗을 뿌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대에 저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다시 했는데 그 이정우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이정우가 잘하니까 그만한 거죠. 그죠? 잘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나 그를 응원하는 국민적 지지는 그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노력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그 이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누군가 나의 삶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 있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시편 111편 12편 3절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다 그랬거든요. 영구히라는 단어와 병행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예요?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손 천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다음 절이 뭔지를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20장 7절부터가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천대의 복.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올무나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천대의 복을 거절한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천대까지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 천대의 복을. 그러면서 이 계명의 핵심은 10개다 하고 10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요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112편 보세요. 2절 3절에 다시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성함이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강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뽀르예요. 기뽀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기뽀르는 우리 단어로 번역하면 용사예요. 용사. 에? 여러분, 저 옛날 사사였던 기드온이 그 최고의 사사가 됐죠. 근데 그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해서 숨어서 저 포도즙을 타는 곳에서 탈곡을 하는 그런 겁쟁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겁쟁이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뽀르 헤하일 그렇게 불렀어요. 기뽀르는 용사고 헤하일은 크다 그런 뜻이에요. 큰 용사요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에? 그 순간 그 뒤로 기드온이 뭐가 됐어요? 전쟁의 영웅 큰 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큰 용사가 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큰 용사와 같은 걸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와 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오늘 보니까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데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 부와 재물은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돈도 많은 거 아닙니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잘 나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걱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들, 더 나아가서 그의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사요, 또 땅에서는 형통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통한 이웃의 복은 뭘까요? 자, 112편 4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달여 전에 제가 인천의 검단의 그 지식정보센터에서 한 주간은 용접을, 한 주간은 에어컨 수리 기술을 배웠어요. 다 돈 주고 배운 겁니다. 그게 돌아간 돈에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숙식을 제공해서 했는데 제가 미얀마의 선교사님 오라고 그래서 그 비용을 같이 해서 첫 번째 비용은 제가 됐고 우리 교회에서 비용을 해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은 더 많아요. 2배가여서 부담할 수 없어서 각자가 부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교장인 그 목사님이 고신적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하고 계좌번호를 하나 했더니 나한테 주지 말고 선교사님한테 주시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은 기부금 명세서를 떼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못 준대요. 근데 부산의 세계력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에게 100만 원씩 입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받아서 선교사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게로 받은 거를 절반을 그 목사님에게 절반, 그 선교사님에게 절반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누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미얀마 들어갈 비용을 그걸로 다 사용하자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추가로 좀 우리가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돈을 누가 줬냐면 부산 세계력교회 장로님 얼굴 생전 얼굴도 한번 본 사람이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네? 그거 제가 이론도 하나 손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까지 준 사람이 모두 27명한테 줬다더라고. 그러면 100만 원씩 2,700만 원이에요.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도 사단 칠정이라고 유교의 사상이 있어요. 4가지의 마음, 7가지 감정이 있다고. 4가지의 마음 중에 뭐요? 하나의 마음 뭐요? 측은지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요. 그리고 은혜를 뭐요? 베풀며 꾸어주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 마음과 삶의 부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어떤 연예인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얼마 주고 생색내는 그런 어떤 자기 인기 관리를 해서 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은 보세요. 그 사람은 6절에 그는 영원히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다 놓쳤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예배소 장로들 불러 모아가지고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말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려운 자를 돕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고넬료를 살펴보았죠. 그는 권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어요. 식민지, 개되지만 좀 못하게 우습게 여기는 로마인의 특성을 떠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친구와 친척까지 모아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뒤집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역시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사는 진정한 영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건 목사나 여러분 자신들 모두 다 똑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세술로, 때로는 겉모술수로, 때로는 이기적인 판단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좇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의 생각보다는 그저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훅 풀어넣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죽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훅 집어넣은 생각에 그것을 아니야! 단호히 거부하지 못했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하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도 꼬드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여성 심리학자인 프리다 본바움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의 나이 60세 때 쌍둥이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가 결혼 38년 차에 이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미 33살의 아들이 있었고 33살의 아들, 29살의 딸, 그리고 6살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이나. 아니 있었는데 왜 또 쌍둥이를 낳았나. 물론 처음부터 쌍둥이 낳을 계획이라고 한 게 아니고 마지막 6살이 있는 33살과 29보다 텀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같이 자랄 수 있는 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더 낳읍시다. 부부가 상의를 하고 임신을 했는데 그게 쌍둥이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불편함, 그리고 양육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삶의 제한적인 삶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보다는 막내 아들이 같이 형제처럼 동생,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어쨌든 그렇게 함께 자라는 형제가 필요할 것을 생각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낳았죠. 그게 기사화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까? 나의 정한 원칙이 혹시 너무 인본적이거나 계산적이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이란 내 이성의 지식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아가 우리 가정과 이웃까지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